그냥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특히 지휘자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지휘하시면서 인도하셔야 할 때는 인도하소서 올리는데 이제 빵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며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할까요?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내가 웃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분도 친한 사람께 같이 앉아있다가 웃겨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표현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아무리 물질이 풍부한 사람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정들었던 모든 것, 떠나고 싶지 않은 애착이 있던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된 것 중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건강도, 아름다움도, 지식도, 부도, 권력도, 우리 생명도 우리에게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처럼 나에게도 언젠가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오래 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마지막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면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뭘 말합니까? 인류 종말의 날, 예수 재림의 날, 인생 종말의 날입니다. 세계가 핵전쟁을 통해 끝나는 것도 종말이겠죠. 그러나 세계가 핵전쟁이 아니라는 날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은 종말입니다. 변할 수 없는 날입니다. 확실히 다가오는 날입니다. 누구나 겪어야 하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할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날, 불신자에게 맹렬한 진노를 바라시는 날, 믿는 자에게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 여러분, 천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는 날, 다시는 사망이 없는 날, 애통이 없는 날, 곡하는 것이 없는 날, 질병이 없는 날, 그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 그 모든 눈물들을 씻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언젠가 우리가 내 인생의 끝이 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애통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아마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날이 올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 내가 그날이 올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있다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안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어떨 때 저도 힘들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날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날이 있음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오는데, 그날이 오는데 우리가 그날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힘써 모이는 교회, 이웃에게 따뜻한 교회.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입니다. 또 이번에도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얻는 격려는 지난 한 주간 사회생활에서 받은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또 삶을 살다가 지쳤던 것, 상처받았던 내용들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모습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나누는 격려는 다음 한 주간 거친 세상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영양소가 됩니다. 교회는 위로부터의 격려, 주님이 주시는 격려가 있습니다. 또 옆으로부터 오는 격려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그런 격려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격려의 한가운데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흉보거나 욕하는 말보다는 위로의 말이 오고 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신앙의 덕목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오늘의 성경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데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 속에는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 속에는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격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려운 가운데서 꿋꿋하게 잘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만 격려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을 베풀도록, 그리고 착한 일 하도록 격려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격려하면 그 격려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정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말세의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무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와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납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아주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남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다 항상 자기 위주입니다. 남들은 관심 없어요. 자기만 위로받기를 원하고, 자기만 격려받기를 원하고, 자기 위주예요. 이러한 것들은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말세 사탄은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들을 일으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자꾸 자기 위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참지 못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들을 사탄이 자꾸 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도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방향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사나워졌다는 겁니다. 더 사나워졌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또 건들면 이 분이 튀어나옵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괴력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격려입니다. 말세 상대방을 격려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격려가 없으면 서로 죽입니다. 교회 안에 격려가 없으면 서로 죽입니다. 잘 새겨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격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격려하는 마음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읽을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 말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회학자인 동시에 신학자인 푸니 캄플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지 않는다. 사람이 죽을 때는 바르게 살지 못한 것과 바르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람이 죽을 때는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럼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는 바르게 살지 못한 것과 바르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분이 떠난 후에 가장 오래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이 죽습니다. 저도 장례식 가면 영전사진에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 같습니다. 언젠가 나도 내 사진도 저렇게 걸려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 떠난 후에 가장 오래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분을 통해 격려받은 사람입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를 격려해 줬던 사람, 나에게 힘을 줬던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 떠나면 안타까워합니다. 격려는 하긴 하되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합니다. 돌아보아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피상적으로 돌아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현재 시제로 계속해서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한 번만 돌아보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격려합니다. 말로 격려합니다. 미소로 격려합니다. 행동으로 격려합니다. 물질로 격려합니다. 신방으로 격려합니다. 편지로 격려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나오기 전에 거울을 보는데 항상 거울을 보면서도 어떨 때 내 얼굴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내 앞에 오는 사람이 환한 미소로 오면 참 기뻐요. 굳어진 모습으로 오게 되면 왜 저러나? 그럼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격려 가운데 말로 하는 격려도 있지만 내가 미소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웃음으로 격려하는 말은 무슨, 내가 상대방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 남자나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 기를 팍팍 죽이는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기를 팍팍 살려야 돼요. 목회자들 힘 완전히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액 빠지게 하면, 뭔 회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진액 빠지게 하면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봉사자들 용기 꺾지 마십시오. 성도 중에는 어떻게 하면 헐뜯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계할 것인가, 마치 형사처럼 죄를 찾는 그런 사람 같은 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남의 약점 들춰내어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남의 실수 도마에 올려놓고 요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드러난 상처, 조그만 바람에도 아픈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그만 바람에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격려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으로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모여서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게 힘쓴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뗍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배반한 베드로 얼마나 격려해 주십니까? 그 예수를 배반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격려를 받고 엄청난 큰 일을 행합니다. 믿음 없는 도마 얼마나 격려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엘리야, 다윗, 모세, 하나님 사람들을 얼마나 격려해 주셨습니까?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싹을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 싹도 자라지 않았는데 뭉개지 마십시오. 성악가 카루소는 나폴리 한 가난한 집안에서 7명의 아이들 중에 3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레시미를 위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선생님은 성악가로서 자질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자질이 없어. 그렇게 선생님이 말합니다. 실에 빠진 아들 향해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 너는 틀림없이 위대한 성악가가 될 거야. 엄마는 널 믿어. 선생님은 자질이 없다고 말합니다. 단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니다. 카루소는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 계속해서 혼자 성악 연습을 하여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안드레 지드의 학교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의 안드레 지드는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한 소년이었답니다. 그는 꾀병으로 3주 동안이나 학교에 결석한 적도 있고 가난할 정도로 겁이 많고 심약한 학생이었답니다. 그런데 한 번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를 낭송하도록 했는데 학생들은 그저 평범하게 시를 읽었고 안드레 지드는 감정을 힘껏 실어서 멋지게 시를 낭송했습니다. 선생님은 그에게 칭찬해 줬습니다. 넌 아주 훌륭한 작가가 될 소질이 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한마디가 그렇게 말썽 많은 안드레 지드를 힘을 줬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를 위대한 문학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지휘자의 격려와 칭찬이 명곡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과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늘 수고합니다. 교회 청소년들 위해서 교사로 늘 수고합니다. 토요일 되면 자기가 맡은 아이들,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주일날 같이 만나자고 그들에게 선생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추운 날씨에 주상에서 조차 안내하는 분들도 있고 주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 성도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소중한 분들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장에서 목자로 부목자로 목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러며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목장이 건강한 목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목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빈칸 여러분의 목장 이름이 여러분 목장이 빈칸으로 남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세가족 부원으로 새신자를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을 앞두고 자신이 맡은 새신자에게 전화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알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새신자 부원들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도록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헌금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중보 기도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말에 교회 나와서 자기 시간에 와서 중보 기술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분한 분들이 있습니다.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교회 자신의 재능과 은사로 선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 찬양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그 찬양의 동참함을 통해서 같은 은혜를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또는 비난하지 말고 서로 부지런히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들을 보면
모두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가 남의 가슴에 비수처럼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무시고 내뱉은 말이 남의 약점을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돌아보아 좀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비난보다는 격려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이 안에 내주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함으로 끝나는 사람들은요, 혹이나 자기 감정이, 자기 입술이 자기를 지배해서, 그래서 교회 나와 앉아있지만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왜 그럽니까?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지만 그 성령을 근식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면 내 입을 통하여서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써서 서로 격려하는 성도, 2024년도는 우리 교회는 격려가 풍성한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대단하십니다. 자, 저를 보실까요? 좀 미안하지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대단하십니다.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찬양 그게 뭐야,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장로님 기도가 이렇게 마음이 웅크하고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이사장님 몇 사람이 보냈지 이겠냐면 자기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끝나고 나가면 목사님 너무 사랑해요, 오늘 설교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성가대원들도 교회 교사들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의 부모인데 여러분 자녀를 누가 어느 선생님이 맡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아이를 맡고 있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아이를 맡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서, 교회에서 안에서 만나서 손잡고, 선생님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내 아이를 맡아서 너무 고맙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제가 경상북도에서 목회할 때에 문경에 감찰장을 하고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느 교회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교회는 이상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 때문에 목회자가 오래 못 있어요. 계속해서 뭐 1년 2년 지나면 떠납니다. 그래서 감찰장에 때 그 장로님을 만나면 얘기하면, 목사님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보이는데 문제가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해요. 참 내가 속으로 했어요. 저런 분 안 만나는 게 다행이다. 문제가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목회해서 목사가 됐는데, 이 아들이 제 고향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고향에 갈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하는 말이, 야, 재밌지? 그랬더니, 재밌긴 하지만 나하고 같이 하는 장로님이 너무 힘들어서 전 지금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길 담임으로 갔어요. 근데 가서도 또 힘든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 같은 장로님 또 만났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초계 본부에서 그 장로님 만났는데 인사하면서 아들이 목사를 했더니, 제가 이제 생각하니까 너무 깨달은 게 많다고. 내 아들이
나한테 와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요새 아버지 같은 장로님 만나고 있다고. 아버지 같은 장로님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목회를 목회를 그만둬야 할 고민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 목회하면서 받았던, 물론 뭐 여러 장로님들, 여러분들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같은 장로님, 우리 아버지 같은 성도님,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인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1월 1일 날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 1월 1일 날 떠나서 수도예배 드렸는데 북평 신천교회에서 추도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아들 7 가운데 하나를 날 바쳤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목사서 받을 때 그렇게 울었던 아버지, 지금 이 상황 보면 이제 우리 큰형님 아들도 목사고 부평 신천교회 담임 목사고, 둘째 형님 아들도 김포의 신앙교회 목사 담임 목사고, 또 우리 누님 큰아들도 장로교회 목사고, 우리 둘째 누님 아들은 차준희 교수로 목사로 있고, 그리고 우리 두 아들도 목사고.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부모님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내가 따먹고 있습니다. 나도 동일하게 내 자식들을 위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이 뭘까요? 그것이 격려와 위로의 씨앗이 아니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씨앗이라면 분명히 내 자녀들은 그 씨앗을 따먹고 있을 겁니다. 열매를 따먹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격려가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격려. 내 아들은 목회자 아니까 다행이야. 아닙니다. 직장에서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자기 부모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격려와 위로가 있는 가정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임과 예배를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은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힘써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힘써 모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서로 만나면 만날수록 공동체가 좋아지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은 서로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제가 지금 잊어먹었는데 어느 연예인이 노총각이에요. 근데 그 연예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결혼하면 좋아요?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의 대답이 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애만 해라. 연애는 서로 만나서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나 결혼은 서로 만나서 힘든 것을 같이 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이 마음이 와닿아요. 결혼은 서로 만나서 힘든 것을 같이 하는 것이야. 참다운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도 보고 어려움도 같이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속으로 공동체의 목장을 통해서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다면 그런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만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서로 만나야 합니다. 만남의 횟수만큼이나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장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 그 목장은 건강한 목장이에요. 근데 어떤 목장은 띄엄띄엄 모입니다. 건강할 수가 없어요. 모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있어도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한 시간에도 말씀 듣고 정말 은혜 받아야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한 시간에도 더 찬양하고 기도해야 믿음이 유지되고 자라갑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모이지 않고 신앙에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열심으로 모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꾸 모여야만이 그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바쁘지만 부득이한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모여야 합니다. 예배에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목장에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퇴근이 늦어서 참석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습관되어서 일찍 퇴근하는 날까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주일의 신성함, 주일의 엄숙함, 주일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생활 리듬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서 한 주일을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아무리 바쁘고 눈꽃 들새 없어도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신길교회에서 안식원에 신길교회 주일날 9시 11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듣기는 신혼그룹의 박성철 장로님, 지금 아들들이 하고 있지만 항상 앞자리에 일찍 나왔어. 그것도 올 때 자기 차, 그 좋은 차 타지 않고 나와서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 기사에게 오늘 수입이 얼마쯤 벌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내가 그걸 줄 테니까 같이 예배에 참석하자고. 여러분, 그래서 신길교회는 그 운전하는 분들을 통한 그 모임이 있어요. 전도를 많이 합니다. 1년에 전도를 많이 합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되면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똑바로 저를 쳐다보고 밑을 보는 게 아니라 똑바로 저를 쳐다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미국의 기독 실험인 중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아더 미다스 장로가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도 존경받고요, 가정에서 존경받고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는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으로 한국의 대학생 선교단체에 5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7억 달러를 들여서 선교 재단을 설립하는 등 복음 전하는 일과 남을 돕는 일에 많은 물질을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한 기자가 이 아더 미다스에게 신앙과 인생의 성공 비밀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미다스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요, 제가 남보다 특별히 머리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5가지 철저한 내 생활 신조가 있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철저한 생활 신조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째가 주일 성수,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생활, 셋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넷째는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다섯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 5가지를 철저하게 내 생활 신조로 정하고 이것을 지켜나갔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장로님이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고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 당연히 하나님이 보장하는 승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에서 어렵고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예배하는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목요 전도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진정한 예배드리며 전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2024년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같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모였기에 능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사탄이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초대교회를 근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주 모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확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갖 오해가 벗겨지고 서로 진심으로 이해하며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예배와 교회 공적 모임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잘 나오던 사람이 빠지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점검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를 일으켜줘야 됩니다. 늘 잘 봉사하던 사람이 슬그머니 봉사 자리에서 빠지고 나면 왜 그런가 알아보고 다시 격려해서 같이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면 다시 힘을 내도록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격려하는 성도입니다. 격려하는 성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힘써 모여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친히 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성김에 향유되어 살리라. 성김에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아멘.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면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活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도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